오늘 본문을 이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즉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로 지금 주님이 들어서고 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가 주어진 시점을 밝히는 것은 이 비유가 앞선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가정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자, 이런 자가 잃어버린 자고 나는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청중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정치적 자유를 찾아줄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곧장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와 아직이라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즉 임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영국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막이 이제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아직도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한 선민들의 나라인 이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면 아마 저들은 모두 시험에 빠지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사람이 죽어버리니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문화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유대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4년 전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는 유대 왕국을 자기의 세 아들인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줍니다. 즉 세 개의 땅으로 분할해 주죠. 그러나 로마의 식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 왕들은 로마로 가서 인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세자 책봉을 하려면
조선의 왕이 마음대로 세자 책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이 세자 책봉을 허락을 받아야만 세자가 되는 것이고,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는 것도 청나라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서 인준을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 고대에서는 배를 타고 긴 항해를 가야 되고, 로마로 간다고 해서 황제가 바로 인준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얼마 동안 황제가 인준을 해줄 때까지 그 인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들이 바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목적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같습니다. 다만 달란트 비유와는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이 특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3절은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는 이 귀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일할 것을 맡기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은 종 10명을 불러서 그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교할 때 이 문화 비유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바로 화폐와 그 액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달란트 비유는 에서 이 달란트는 금을 다루는 단위이자 화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 비유에서 이 문화는 금이 아니라 은을 다루는 단위이자 화폐입니다. 그래서 두 화폐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금을 이 지칭하는 달란트가 문화 비유보다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액수로 따지자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달란트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도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한 문화는 보통 100드라크마, 즉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액수가 1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화폐나 금액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즉 세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즉 서로 받은 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10문화를 가져와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점이 서로 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이 재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요즘 이 탤런트라는 하는 말의 이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재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폐로 쓰였던 단위가 요즘에 이제 재능이라는 말이 됩니다. 비유의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저마다에 맞는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자칫 생각하면 차등을 두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관점은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각자가 맞는 재능을 잘 활용했는가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모두 똑같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관점이 이거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동일하게 이 10명에게 부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회를 의미합니다. 10명에게 모두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인은 준 겁니다. 10명의 종이라는 점에서도 달란트 비유의 3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 10명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모두에게 한 문화씩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여받은 기회를 잘 살리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버리느냐, 이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오직 자신이 개발시켜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 세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살립니다. 마치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자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느냐, 그것을 살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신 기회를 정말 소용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기회를 흘려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설 기회를 받아서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 동일한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이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것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기회는 모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알고 잘 활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는 토기장이 비유에 나온 말입니다. 즉 토기장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작은 그릇, 또 뭐 어떤 것은 좀 찌그러진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쓰임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그릇에는 다 쓰일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는 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쓰임받을 기회를 받았으니 그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 그 귀한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만들었느냐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투정을 부리는 이유는 쓰일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온전한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하는 자는 자신이 잘 준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지 그릇의 재질만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질그릇 아니면 정말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바로 그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감사하게 받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걱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고 있다. 이 점에 우리 주님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 있는 차이로 지금 주님은 고민스러웠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과정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즉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종이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한 문화를 잘 활용한 겁니다.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신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기회를 활용하니 사람에 따라 10 또는 5을 남긴 겁니다. 이 활용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즉 10문화를 받은 것은 한 문화씩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활용하는 것은 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남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길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다했기에 열매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며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종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꽁꽁 싸매고 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손해를 끼치면 화가 임할 줄 알아 잃지 않으려고 싸매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취하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어서 준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무서운 주인이라면 네가 잃어버린 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너에게 큰 혼을 낼 주인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너는 이자라도 그 주인이 요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정말 은행이라도 맡겨두어 주인에게 이자라도 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 주인이 주신 그 기회 동안에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 한 사람은 알지 못한 겁니다. 주인은 반드시 남기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를 줬는데 네가 10개를 남기고 아니면 5개를 남기고 아니면 2개 아니면 하나를 남긴 것 이게 주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기회와 과정을 통해 얼마나 그 기회를 잘 살리는지 바로 여기에 주인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2016년 연말에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역사 신학자인 이 박건택 교수님의 퇴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교 내에서 괴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그가 고별 설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무익했으며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기지도 5문화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 문화를 묻어두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여 한 문화를 더 남긴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남겼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회를 흘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활용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이 사명, 이게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한 문화, 곧 기회와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어진 것을 갖고 고민하며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우리가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진 자가 더 갖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욕심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싸매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던 이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자들이 이 사람은 10문화나 있는데 왜 더 줍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뺏어서 더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평등과 욕심을 권장하는 분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값지게 여겨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직분,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세상의 일들,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될까요? 주님이 주신 기회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전히 새로운 헌신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바로 갖는 자가 됩니다. 반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흘려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가 그 하나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는 주어진 그마저도 마치지 못하고 주지 않게 됩니다. 1000m를 뛰어본 사람은 10,000m를 뛰게 됩니다. 그런데 멸받잡고 뛰다가 야,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왜 나에게 시켰냐라고 생각하는 자는 1000m는커녕 100여 미터 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와 가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면 한 문화일 뿐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한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충성하다 보면 그 다음에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 다음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가정은 이거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즉 파고 계속 파도 계속 나오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들 하늘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천국에서들 영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현실만 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봅니다. 이 한 사람과 같죠. 이 한 문화밖에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면 주님께 충성할 의지가 식어지게 됩니다. 또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의 마음이 빼앗겨서 직분을 맡아 주님께 충성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현실만 보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힙니다. 현실을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기쁜 일보다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이 세상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늘 천국 영광에 우리의 눈을 우리는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가난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헌할 수 있고, 곤란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극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우리가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누릴 영광은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완성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이런 사람들 다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때가, 우리가 종종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좀 빨리 왔으면, 내가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협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의무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충실하며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우리가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